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신기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그 신기한 간증 제가 한 것 있는데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집 마당 앞에서 저건 뭐야 봤더니 돈입니다. 돈을 주었어요. 얼마짜리일까요? 자그마치 50불짜리입니다. 와, 이게 웬일이니?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또다시 앞마당에서 보니까 또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짜리일까요? 이번에도 50불짜리입니다. 이건 뭐야? 처음에는 이거 횡재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똑같이 50불짜리가 앞마당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누가 나를 시험하려고 지금 몰래 카메라 찍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있나 하고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카메라 있을 곳이 없어요. 카메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옆집에서 실수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옆집 초인종 눌러가지고 이거 네 거니? 네가 떨어뜨렸니? 하니까 자기 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웃으면서 enjoy it 이럽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평생에 뭐 길바닥에서 가끔 이렇게 잔돈 주운 적은 있는데 이렇게 한 주 차이로, 그것도 여기 캐나다에서 50불짜리 흔치 않는데 그 50불짜리 지폐를 연달아서 주운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로또 1등 당첨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확률일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그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62년 동안 이제 살면서 제 주위에나 뭐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거 보고 그 돈 찝찝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뭐 먼저 주운 돈은 일단 은행에 입금을 시켜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운 50불은 일단 제 지갑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가족 식구들이 야외 여기 그랜모아 파크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좀 늦은 시간에 가보았어요. 가봤더니 아주 숯불에 그 삼겹살을 맛있게 구웠습니다. 보기에도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장교 생활하면서 삼겹살을 회식하면서 하도 먹어가지고 그 삼겹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먹으니까 좀 지방이 많은 그런 그 삼겹살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삼겹살 하도 맛있게 굽고 또 배도 고파가지고 배부르게 잔뜩 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수영 그 목사님이 디저트로 이제 팀홀튼에서 아이스 카푸치노를 사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원에 띵똥띵똥 하면서 아이스크림 차가 왔습니다. 애들도 이제 고기 먹고 나가지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아이스크림 되게 비쌉니다. 더구나 이 차량에서 배달해서 오는 그 공원 내 오는 그 아이스크림은요, 비싸요. 한 아이당 한 5불 정도는 됩니다. 제가 지갑을 열어봤는데 마침 50불짜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돈인가? 며칠 전에 제가 집 마당 앞에서 주운 돈, 그 돈입니다. 그 돈을 본 순간에 이거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하나님이 준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 50불 주니까 이제 애들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입에 물고 즐겁게 오는데 내 마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애들이 즐거워하고 막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값이 거의 딱 맞게 50불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애들아,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나한테 이 돈 50불을 주었다. 그 50불은 내가 며칠 전에 앞마당에서 주운 돈이다 얘기하니까 정말이요? 되게 신기하네 하고 이렇게 애들이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준 후 조금 있다가 이제 어른들을 위한
아이스 카푸치노 배달이 왔습니다. 일단 애들 아이스크림 먹였으니까 어른들이 아이스 카푸치노 먹어도 애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믿다 보면요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어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주니까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을 열어보니까 동전 한 세개는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하고 베드로 성전세를 낼 수 있었잖아요. 그것과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돈이 탁 준비가 되면은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필요한 시기에 그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통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겁니다. 더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 때에 맞춰 가지고 돈이 정확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은 부도나고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 캐나다에서 외국 땅에서 살다 보면은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아무래도 돈 문제일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돈 떨어지면 어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가지고 돈을 좀 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외국 땅입니다. 돈 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 가장의 경우 집에 돈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위기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도 많을 겁니다. 만약 누가 이 돈에 대해서 평생 그렇게 근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자유롭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에 돈이 그 때에 맞춰서 항상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과 은혜가 따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돈은 다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돈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도 주십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돈 안 주는 하나님입니까? 꼭 필요한 게 돈인데 그 꼭 필요한 거 안 줘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돈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런 동기,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좀 놀랍니다. 뭐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네? 그런 식으로 신기한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장래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지난 주일에 제 지갑에 50불짜리가 없었다면 애들 아이스크림 못 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른들만 아이스 카푸치노 먹고 애들 아이스크림 못 사주면 그것도 뒤끝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녀만 아이스크림 사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10명의 아이스크림을 다 사주기에는 캐나다 땅에서 살다 보니까 50불 그 벅찬 돈이잖아요. 또 크레딧 카드는 있지만 지갑에 50불짜리 있는 사람 요즘 거의 없잖아요. 그 50불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줄을 아시고 저를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보내시고 미리 준비한 돈 50불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초등부 꼬마 그 여자 어린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목사님 아이스크림 많이 사줄게요. 아, 이 어린이 말 참 기특하게 잘합니다. 누구 집 어린아이인지 참 가정교육이 훌륭히 잘 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시옵소서. 나중에 시집 잘 갈지어다. 속으로 기도해 줬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야, 고맙다. 그런데 네가 커서 돈 벌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옆에 있는 자기 뭐 고등부 중등부 언니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니가 나보다 돈 더 빨리 버니까 언니가 사주면 되겠네. 와, 너 되게 스마트하다, 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기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보면서 저건 뭐 과장된 얘기 아닌가,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한 신기한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러한 신기한 기적들이 모두 사실인 것을 내가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것도 내가 믿을 수가 있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고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도 믿게 됐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즉 신기한 일들을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아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러한 신기한 체험들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함으로써 이 외국 땅에서 여러분 사는데 좀 얼굴에 생기가 돌고 보다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한 일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간단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부모의 경우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에게 돈이 있으면은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자녀 돈 주면 안 됩니다. 돈 주면 그 자녀 망치고 맙니다. 반면에 자녀에게 돈을 주어도 늘 공부하려고 하고 책 사고 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자녀에게는 계속 돈을 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특별히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것저것을 막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필요할 때 신기하게 그것이 딱 때에 맞춰서 탁탁 나타납니다.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전도 열심히 하면서 그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돈을 벌지 않는 신학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전도한 청년들 점심 식사 사줬습니다. 신기하게 어디서 돈이 기적적으로 탁탁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전도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주일날 한 식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쪽 구석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남성 집사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희들 여기 왜 이렇게 모여있니? 제가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라 하더니 어디 가더니 도시락을 박스째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주 이렇게 도시락을 줄 테니까 이거 먹으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난 도시락이에요?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용으로 나온 도시락인데 요즘 항상 이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 먹으라고 이렇게 도시락을 역사해 주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전도한 청년들이 더 많아졌는데 도시락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교회 식당이 있어요. 교회 식당에 보면 그 봉사자들 그 밥 먹는 식당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밥 먹는 식당이 있어요. 저 밥을 먹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 밥은 아무나 먹게 하진 못합니다. 보니까 식권을 내고 먹는데 그 식권은 어디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비매품이에요. 이거 어디서 주관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여성교회에서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났게 여성교회에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자초지종 사종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을 데가 없다. 이들 굶겨 보낼 수 없지 않느냐. 뭔가 좀 식권 좀 우리에게 좀 다오. 내가 돈도 줄게. 그랬더니 이거는 비매품이라고 안 된대. 그러면 어떡할까? 자기네들이 이제 몇 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식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특별히 영혼 살리는 전도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한 일을 계속 일어나게 합니다. 둘째, 여러분, 이런 신기한 일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돈을 줘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새끼,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뭉치고 안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돈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또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큰 마음 가지고 이를 실천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기하게 돈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돈 50불을 신기한 방법으로 주었는데 그거 왜 주었을까요? 그거 교회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준 돈입니다. 그거 내가 먹고 내가 뭉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지갑 열어 줘야 됩니다. 그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었어도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이런 사람에게는 신기한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옛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 신기한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일생 30년이고요. 공생의 전에 일생 30년이고 공생의 후에 일생 3년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나누는 중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때였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 30년 동안은 큰 기적이나 신기한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하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신기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나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때서부터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애들이나 노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 신의 감동을 받으며 인생을 살면은 신비스럽게도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신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인생 사는 것이 재미있고 인생 자체가 신기해집니다. 결론입니다. 참 되게 신기하네. 이런 일이 다 있네라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를 하면서 신기한 일들을 계속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